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행위가 온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한 주간도 고달프게 살다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원하여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 예비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64장 찬송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같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아래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엉망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조용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계획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리를 주님과 끊으려 하는 원수와 제약 속에서 강한 팔로 붙드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지켜주시고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구원과 능력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룩한 이 시간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사 모든 것을 주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삶의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찾아오는 삶의 고난과 역경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준비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사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안전함과 평안함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능력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뜻하지 않은 삶의 문제로 실족한 자에게 일어날 힘을 주시고 죄로 물들어 고통받는 자에게 회개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고 두려움과 혼돈으로 가득 찬 영혼에게 평안과 자유함을 주시고 육신의 나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사 오직 주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두가 큰 은혜 받아 믿음의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삶의 기쁨이 생활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일독 순서에 따라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고 있죠. 이제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북쪽은 멸망당하고 남쪽만 남은 가운데, 그러나 여전히 남쪽에 있는 이 남유다 역시 죄를 계속 짓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봉독할 말씀들은 스바냐, 또 하박국, 나훔, 요엘,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와 관련되는 열왕기 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번 주에 봉독해야 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스바냐예요. 그래서 보면 이 스바냐라든가 하박국, 우리가 맥주 감사 때 하박국 말씀을 살펴보았죠. 요엘이라든가 이런 말씀들이 비슷합니다. 나훔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이 유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니누에라고 하는 아수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 스바냐나 하박국이나 요엘이 다 비슷한 말씀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로의 말씀, 희망의 메시지가 아울러서 같이 선포되는 것이 스바냐 또는 하박국 또는 요엘 비슷한 말씀들인 것을 보게 돼요. 오늘은 이제 스바냐의 말씀인데, 스바냐 모두가 다 스바냐, 하박국, 요엘이 3장짜리로 또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또 공통점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스바냐가 3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는 남유다를 향한 징계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2장에서는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봉독한 말씀이 3장이 되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는, 믿음을 지켜가는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 또 희망의 그런 메시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3장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장은 끝까지 1장이 뭐라 그랬어요? 이 유다의 징계라 그랬잖아요. 왜 징계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타락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3장에서는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남은 자. 그럼 남은 자가 누구일까요? 남은 자는 뭘 말할까요? 그 남은 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보면 9절의 말씀, 우리가 성경 봉독한 말씀 앞부분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리니. 스바냐 3장은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인데, 남은 자가 누구냐? 첫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섬긴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남은 자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스바냐에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국 누구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예. 어쨌든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 지금 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요.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만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세상이 다 죄로 물들어가도 그 속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자들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남은 자예요. 두 번째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 13절. 예. 자, 스바냐 3장 13절의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은 자들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거룩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그런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남은 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1장에 말씀드린 대로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결국 지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1장에서 스바냐가 징계를 선포했다 그랬잖아요. 그 징계의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2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 남유다가 계속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6절에서도 6절 볼까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의 말씀을 스바냐를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징계의 말씀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지난번에 하박국도 살펴보았잖아요. 하박국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죠. 그랬더니 그 하박국이 어떤 그 결과, 어떤 반응이 일어났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어떤 모습이라고요? 너무너무 놀래서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1장 2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절하겠다는 그 징계의 메시지를 받은 그 남유다 백성들의 그 반응이 어떻겠어요? 두려움입니다. 공포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등지고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전할 때는 그들의 마음에 공포가 엄습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버린 그런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똑같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이 되어집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금 이 심판의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돼 가지고 축 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축 처지지 말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건 이제 소극적인 의미의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힘을 내라. 그러면서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말씀이에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비록 징계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힘을 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선지자들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또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될 것이잖아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요,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이 어떤 날이에요? 저주의 날. 그 심판이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의 날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던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심판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들어가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던 우리에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날, 즐거움의 날, 저 영원한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그 날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하나님 믿지 않고 등지고 배반하고 살아가던 자들에게는 멸절되는 공포와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뭐예요?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아서 우리도 삶 가운데 상황, 환경, 지금의 처지, 또 내가 당하는 일들 이런 거 상관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쁘고 즐거움을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거예요.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뭐가 잘 돼서 그래서 즐겁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관계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저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에 들어가 막 모진 매를 맞고서도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환경과 상황 관계없이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한번 살펴봅니다. 15절 말씀.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어떻게 했어요?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첫 번째,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벌을 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원수를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형벌을 제거해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죄에 대해서.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죄가 있어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 값이 뭐예요? 형벌입니다. 형벌. 죽음이에요. 죄의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게 모든 죄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이고 고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그 십자가에서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다 없애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형벌을 제하였고 또 원수를 쫓아냈다. 이 죄와 사탄 마귀가 깊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형벌이 제하여지고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죄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저 마귀, 원수 마귀와 상관이 없는, 원수 마귀가 이제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쫓아낸, 하나님이 쫓아주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짐이 풀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15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형벌이 제하여졌고 내 원수를 쫓아내 주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어디 계셔요? 내 가운데 계시니.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바로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또 정말 위축이 될지라도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함께 계셔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그리고 집을 갈 때 집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 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직장에 갈 때에도 거기서도 함께 하시고 길을 가고 올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교회에 가면 예수님이 계신 것 같고 교회를 떠나면 예수님이 나와 안 계신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나는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부르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 나에게는 주님이 언제나 항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상황과 환경이 아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분명한 그 믿음이 있기에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17절의 말씀 볼까요? 아까 보았던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 말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할렐루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 그러면 우리는 제일 중요한,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 그래서 어떤 거예요?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으로 저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구원만을 우리는 많이 생각해요.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하고 크죠. 근데 구약에서 나오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도 구원이 나오죠. 구약에서 나오는 구원의 의미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삶의 구체적인 사건과 문제 속에서의 구원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누구의 다윗이 그 적으로부터 막 지금 포위를 당해서 붙잡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이런 위기에서,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옵소서. 그때 그 구원은 뭐예요?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주는 것. 또는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말씀을 많이 했죠. 깊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삶의 문제, 어려움, 고통, 또는 나의 고민, 나의 삶에 있는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 또는 거기서 건져 주시는 것, 그걸 또 어떤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 이러한 것들을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죄에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셨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됐어, 너 구원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딴 데 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면서 뭘 하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구체적으로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구약에서는 구원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아 주시죠. 그래서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는 이러한 은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능력을 행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그리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 삶 속에서 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나간 한 주 동안의 삶도요, 우리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은혜의 손길 속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고, 이 시간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는 거죠. 자, 네 번째 살펴봅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17절이요. 그러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이게 세 번째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네 번째,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게 네 번째. 그러니까 다 여기에 이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기 보면 너라는 말씀을요, 그게 바로 저지요, 저. 본인이죠. 자기 이름을 넣으면 그러면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자기 이름 넣어서 우리 한번 지금 해볼까요? 한번 해봅니다. 자, 그가부터 한번 해볼게요. 너자에 다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시작. 그가 정윤민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정윤민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정윤민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저 사람 때문에는 기뻐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자격 또는 어떤 조건 이러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 되는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자격이나 조건이나 또는 다른 어떤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지금 여기서는 하다못해 여기서는 우리 성도님들만 봐도 누가 키가 크니 작으니 좀 더 커 보이고 작아 보이고 막 이러고 아파트는 엄청 높고 막 이런데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 아파트나 사람이나 모르겠네요. 산에서 보면 아파트는 좀 더 커 보이죠. 근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그러면 다 그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자격이 좀 더 될 것 같은 사람이나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나 어떻겠어요? 다 그게 그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무조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간혹 드리는데 어린이집에 한번 그 어린이집에 아이들 이렇게 발표한다고 엄마 아빠들 이렇게 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날 우리 애들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는 뭔가를 이렇게 준비해서 여기서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들이 오잖아요. 그럼 그 엄마 아빠들이 제가 그래서 가끔가다 봐요. 이렇게 엄마 아빠들의 눈빛을 보고 이렇게 눈이 향하는 곳을 보고 막 이러는데요. 그때 엄마 아빠들이 그 아이들 중에 제일 잘하는 애, 그 중에 제일 예쁜 애, 이런 애를 보는지 아세요? 아니잖아요. 누구 보죠? 내 애만 보고 있어요. 내 애만. 그리고 내 애가 하는 것만 보고 좋다고 막 그러고 웃고 막 이러고 그 애만 또 카메라 갖고 찍고 막 이러고 막. 하나님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 우리의 어떤 어떤 조건들, 어떤 우리가 한 행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래서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한 사람 한 사람 혹시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혹시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힘든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프기도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잠잠히 그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 그랬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겠다고 선포되어졌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켜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 또 희망, 소망에 대한 메시지인데 다름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형벌을 다 제거해 주셨고 우리를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늘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늘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른 것 없고 저희들이 또 잘난 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형벌을 제거해 주시고 원수를 내쫓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안에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자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래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존재인 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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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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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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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가던데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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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도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이 시간 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또 기도와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내려주시고 주님의 사랑하심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긍휼이 그리고 살아계신 능력과 구원의 역사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 함께 하시고 또 형통케 하시는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 시간도 아프지만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여 아픈 곳마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 성경 통독 범위 이번 주 여러 선지서들과 또 열왕기하 말씀 예레미야까지 이제 시작됩니다. 또 열심히 1년 1독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함께 했던 대한성서공회 해외 성경 보급 헌금 135만 원이 모여졌더라고요. 그리고 그 약정서가 두 부가 들어와서 그래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예,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대한성서공회에서도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음 주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중에 여기 주보에 나오는 대로 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 우리 김난수 장로님 1독 그리고 강경희 권사님 6독 그래서 37독까지 우리가 달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생일을 맞으시는 분들 신미영 권사님, 노광식 집사님, 유은영 집사님, 고순자 집사님, 이현주 이렇게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는데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생일을 맞으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주님 여기에 신명 권사님 또 유은영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모든 생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복된 삶이 되도록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한상만 장로님 또 최순덕 권사님 우리 아들 한봉희 군이 월요일 날 그 발리에서 결혼식을 이미 끝냈고요. 예, 그런데 그 해외에서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이 왜 해외에서 합니까? 해외에 살고 있어서 그래서 해외에서 결혼하게 됐고요. 그래서 좀
결혼식 근데 이제 신랑 신부가 또 마침 한국에 들어오고 그래서 좀 아쉬워서 장로님 댁에서 피로연을 토요일 날 인터불고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12시부터 있는데 교회에서 혹시 같이 가실 분들은 11시까지 오세요. 11시까지 좀 일찍 가서 우리 신랑 신부를 위해서 잠깐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함께 가실 분들은 11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장로님 또 권사님 많이 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 이번 주 5, 6, 9요. 다음 주는 7, 8, 9요.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오랜만에 우리 교회 예배 함께 같이 참석을 했는데 우리 김희어라 양이 오늘 우리 예배에 같이 참석했어요. 엊그저께 제가 TV를 봤더니 제가 재밌게 보는 TV 프로 중에 하나인데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또 거기에 우리 김희어라 양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언제부터라 그러더라 9월부터인가 KBS 수목 드라마에도 앞으로 나오게 될 거라 그러는데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예, 오랜만에 우리 고향 교회를 또 사랑하면서 우리 리모델링 할 때도 헌금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우리 또 많이 기도해 주세요. 예, 우리 박수로 격려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의 형벌을 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기쁨으로 잠잠히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